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화기가 얼마나 셌는지 이 세 친구를 꽁꽁 묶어가지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 그 사람들이 그 불길 때문에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이 불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때 이 왕은 매우 놀랄 일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세 사람이 온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넷이 불 가운데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란 거예요.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네 사람을 집어던졌느냐? 아니 세 사람인데요. 근데 저 하나는 도대체 누구냐?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왕이 급히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네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나와요. 머리 하나 그슬린 것도 없고 옷깃 하나 탄 것도 없고 불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불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뭐 살려달라거나 절하겠다거나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은 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28절 끝에 구원하셨다. 이건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 세 사람을 보호하시고 돌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일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기 스스로 고백을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 지혜자들 가운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조금 뜨거운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7배나 뜨거운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의 종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 26절에 보면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높으신 하나님의 종. 조금 전에는 이 죽일 놈, 죽어야 마땅한 놈,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서 불 가운데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느냐? 높으신 하나님의 종아 나오너라. 자기 자존심 또 자기의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분이 나가지고 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뭐든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불을 피워놓고 산 사람을 갖다가 집어던질 정도로 그렇게
이 왕이 잔인하게 분을 냈던 그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자, 이 세 친구는 불 가운데 안 들어가고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절하면 돼요. 뭐 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일도 없고 누가 해칠 일도 없어요. 절하면 살아나요. 그때부터는 그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좌절감, 패배감, 그런 오명을 쓰고 일생을 살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또 그의 배경이 되었던 다니엘과의 관계도 아마 다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으려고 할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살려주시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 삶 자체가 간증이 됩니다. 삶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듭니다. 얼마나 두렵게 만들었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욕하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든지 또 이 세 사람을 나쁘게 말한다든지 그렇게 말하면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반쪽을 내가지고 거름더미에 집어 던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일 이 나라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잘못 대우한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나도 왕위에서 끌어내릴 거다. 절대로 그들은 누구든지 손대지 말라. 욕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절하지 아니한 종, 28절에 보면 절하지 아니한 이 종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왕하고 무슨 뭐 정치적인 이 입장이 달라서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는 절할 분이 없다는 걸 믿고 절하지 않았다.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두려워한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하고 무슨 정치적인 대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느부갓네살 왕은 존중을 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밖에는 절할 분이 없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 절대로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 절대로 이들에 대해 함부로 하지 말라. 함부로 하면 내가 그를 죽일 거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정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이제 왕의 보호를 받고 오늘 30절에 있는 것처럼 예전보다도 더 큰 직책을 맡아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큰 이 전화의복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가지 그런 극단으로 가기가 쉬워요. 하나는 무조건 살려고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두고 가자 그러면 어느 순간은 좀 포기를 하고 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발버둥 치다 가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언젠가 그 시간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무조건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나 살 마음이 없어요. 난 죽을래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 그것도 또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바로 걸어가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분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그 몸은 다 망가져가지고 돌로 맞아가지고 망가져서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 재물 문제 때문에 14장 전체 오래도록 그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면 된다. 먹는 거 가지고 따질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이 놀라운 고백, 이 믿음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짧게 살지만은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복음이 되도록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래서 참 주님이 주의 오른손에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포로로 잡혀와서 불쏘시개로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끊임없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대바벨론 제국의 그 누구도 이 세 사람을 손대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으로 그를 지켜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날 복음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함부로 교회를 다루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교회와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